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부제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친구로부터 그린북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 미국의 흑인의 인권이 지금 같지 못할 때 1980년대에 어떤 한 흑인 피아니스트가 아주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8주간의 미국 전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의 차를 운전해 줄 기사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습니다. 그때 이 이태리계 아저씨 한 분이 맨하탄에서 클럽 같은 데서 문지기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난동이 일어났을 때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직업을 잃게 됐죠. 그래가지고 8주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에겐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흑인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만두려다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해서 그분의 운전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흑인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인종차별이죠. 이 운전하는 분이 또 그 흑인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몇 번을 그만두려다가도 결국은 참고, 또 그 흑인이 피아니스트가 자꾸 권유도 하고, 그래가지고 8주 여행을 결국은 마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운전수 아저씨가 흑인 피아니스트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친구로 지냈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8주간에 불과했지만 그 8주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신앙 스펙트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둘째 단락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세 번째 단락으로는 사두개인의 신앙,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프리즘이 놓여 있죠.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띠게 되죠. 이건 뭐 잘 아는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다 정상적이고 온전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좌로 치우쳐 있고, 어느 사람은 우로 치우쳐 있고, 어느 사람은 가운데 길로 곧바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러고 좌로나 또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정리하고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그때 마침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큰일 났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알아채시고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떡 만드는데 누룩을 쓰진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떡이 아니라 사실은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으로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데, 그래서 누룩과 여기 우리말로 떡이라 그런 것은 빵이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용어를 쓰시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누룩이라고 주님이 두 차례나 말씀하신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이란 표현을 써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여인이 밀가루 섬 아래다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누룩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도 새로운 교훈인데 그것이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도 역시 교훈인데 그거 역시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삼가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교훈을 전파하게 되고 또 내 생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에 관한 한 조심을 해야 된다. 교훈에 관한 한, 사상에 관한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교훈 또는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로 치우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신데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프리즘에 비춰볼 때는 쫙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 반대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좌로나 또는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치우친 정도가 아니라 길을 아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길래 오늘 제가 우로 치우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자,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오늘로 말하자면은 성직자예요. 직업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성도들인데 이 두 집단의 특성은 위선과 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는 음탕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겉은 거룩하게 꾸미고 이게 위선이죠. 그 위선에 가득 차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남을 낮게 봐요. 그래서 자기는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그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중앙으로 정도를 지켜서 그렇게 살거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주 시원한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이런 도로라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또는 우로나 치우치는 일 없이 그대로 운전하고 나가기 쉽죠. 이런 길은 그냥 운전대를 살짝 잡고 가도 돼요. 요즘 같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속도까지 세팅을 하고 가면은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음료도 마시고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 행로를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밝고 고든 길만 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안개가 심하게 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출퇴근을 할 때 신학 공부를 하고 밤에 12시 근처에 집을 들어갈 때 어느 날은 안개가 짙게 낀 날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길이 뚝방길인데 평소에는 달리면 뚝방길이니까 아래가 다 내려다보고 좋죠. 그런데 안개가 끼니까 무섭더라고요. 까딱해서 길을 살짝만 벗어나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상향등을 켜도 시야가 더 나빠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안개 낀 길을 가는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행로에서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바다 위에 난 정말 곧게 바다 위로 한없이 가는 그런 길도 있어요. 이게 메릴랜드 주에서 버지니아주로 건너오는 최사피키 베이 브리지 터널이라고 하는 길인데 무려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 정도를 바다 위로 이렇게 망망대해를 타고 가고, 그리고 잠시 섬에 들렀다가 또 지하 터널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기도 해요. 때로는 고든 길이지만 두려움의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행로를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행로를 잘 지켜가는 건 때로는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딴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즉 교훈,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의 또 특색이 뭔가 보니까 외식이더라 하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로 해선 위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겉포장을 하고 속은 그렇지 못한 거, 이게 바로 외식이죠. 자,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은 뭔가 또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잔과 그릇의 바깥은 깨끗하게 해요. 닦고 문지르고 해서 반짝반짝 광이 나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탐욕과 방탕,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훌륭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자고 교수고 또 목사님이고 뭐 이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이러한 외식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속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우리의 겉도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간단히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속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셨는데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러고 나면 상쾌한 날이 이르러서 우리가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가 대면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대면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대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된다. 자, 또 다른 외식의 형태를 주님이 11조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데 그들은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11조 하는 내용을 보니까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린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 안 하셨습니다. 11조는 주곡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11조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저장할 수 없는 채소, 홍당무 같은 거 요즘이야 저장 기술이 발달해서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그래도 마른 곡식만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믿음 또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는 소홀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정의, 긍휼, 믿음, 이건 속에 있는 거죠.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11조를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이게 바로 위선이다.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동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그 11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겉과 속이 다 거룩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기본 중요한 정신을 다 빼먹고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치우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측이라는 것은 얼뜻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뜻 보면은 11조 생활하니까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쳤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떼서 교회 드리고 다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머니에게 용돈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도 용돈 받았으니 거기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용돈 줬으니까 거기서 또 11조를 드리래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어버이날 또 귀한 선물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가정 단위로 할 때 가장이 한번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해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11조 제도를 강요한다면 이들이야말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좌측으로 치우친 종교나 또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11조는 필요 없대요.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말랍니다. 11조를 이야기하면 도둑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성도들을 강탈하는 종교 지도자다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지났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조의 정신을 잘 보면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정신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제도가 11조 제도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그 율법이다 해가지고 모든 거 다 폐지됐다 그러고 그냥 네가 마음에 정하는 대로 드려라. 어느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미국 같으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 헌금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족하다. 그렇다면 그건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게 옳다 하는 거죠. 자, 외식의 또 다른 모습들을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건 겉모습이죠. 심지어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상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이미 상을 받았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외식이라 그랬어요. 남들에게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그러고 뭐 용돈 받은 것까지 드려야 되고 가게를 하면은 거기서 수익을 따지기 전에 매출액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으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이게 바로 외식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했어요. 조금 전에 그릇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게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도 똑같아요. 아름답게 치장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 즉 사람의 뼈가 있고 시체가 있다. 이게 겉과 안이 다른 양상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또 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내적 성화에는 무관심한 거, 이게 또 외식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그래요. 외모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내적 성화에는 무관심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좌로 치우친 사두개인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이거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들의 신앙이 어떻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평가했는가.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은 이 무리, 즉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여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신학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내놓고 논쟁까지 기꺼이 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이상하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만 믿냐? 그거 아니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뭐냐 하면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7이나 되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세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될 경우 그 여인은 나가서 다른 데 씻가지 말고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떠맡아서 자기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거기서 자녀가 출산하면 형의 이름,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고 형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고 거기서 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정말로 흔치 않은 일이죠.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그 여인은 또다시 셋째 아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무리한 그 가정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7째까지 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그날에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 아내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부활의 날에는 천사와 같다. 그래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다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극단적인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사람의 영도 없다. 그러면 지옥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뭘 믿습니까?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그들이 몰두하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기서 부자로 살고 그게 그들의 목표였고, 그래서 세력 있는 지도층과 결탁해서 그리고 성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만 사두개인이 있었는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기원전 한 170몇 년 그 무렵에 생겨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70몇 년까지 약 250년 남짓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종족을 감추고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 안에 이 사두개적 신앙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일부 기독교단에서는 영혼도 부정하고 천국도 지옥도 다 부정해요. 마치 그때 사두개인들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도지를 돌린 것을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전단을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난다. 그 말은 거짓이대요. 촛불이 꺼질 때 타고 있던 초가 꺼진다고 해서 뭐가 거기서 나와서 어딜 가냐. 그냥 꺼진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부정하는 설명을 그 촛불, 꺼지는 촛불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을 부정해요. 이 땅에 지상 낙원만 주장을 해요. 그들은 14만 4천만 그 지상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힘을 다해 전도도 하고 그 교단에 충성하고 하지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이죠.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옥과 또는 영혼,
천국 이런 걸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암묵적으로 지옥을 부정하는 현대 기독교 교단이나 또는 신학자나 또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지옥이 없다. 왜 없냐?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시고 설계하시고 참으시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만인 구원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어떤 종교든지 신을 찾는 그 믿음만 있다면 천국 간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못하다가도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지옥도 부정하고 또는 누구나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온 사두개적 신앙이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지옥도 천국도 영혼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헛개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참된 신앙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안에도 사두개적 신앙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어느 일부 잘못 나가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사두개적 신앙이 뿌리 깊게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차지해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급히 그걸 숨겨두고 남에게 노출이 안 되게 숨겨두고 빨리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천국은 모든 걸 투자해서 꼭 차지해야 될 소중한 것이다.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보니까 너무 소중한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저걸 꼭 사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자기의 생애를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팔아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느냐? 내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너무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러고 말하죠. 이거야말로 사두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성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더 중요해요. 그만큼 사두개인적 신앙이 우리 신앙에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은 좀이 쓸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내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어디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려고 그럽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집을 더 넓게 하고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풍성한 걸 거기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두개인적인 신앙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사도들에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분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정말 제자될, 사도될 사람들에게만 하셨나?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가서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도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단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비결이 뭘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왕이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왕이 될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은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 4계명입니다만은 오늘날은 성경은 쉽게 사니까 3계명이라고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그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적 또는 사두개인적 신앙을 벗어나려면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늘 읽어야 돼요. 그다음 2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그 성경이 터득이 안 되면 첫째는 성령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하는 데 참여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배우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배웠다면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신앙 스펙트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두고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이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바리새인 같은 위선과 자만을 내버리십시오. 바리새인의 그 교훈의 특성은 위선과 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물들어서 그 사상에 젖게 되고 심지어 남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위선과 자만은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두개인 같은 불신앙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사두개인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영혼도 없다 그러고요.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이 확실히 믿질 못하는 거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두개인 같은 불신앙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있다면 그 교회 일을 첫째로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일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으시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시면은 분명히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실천 사항이 있다면 실천해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은 동화되고 주님과 같은 그런 인성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